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의 하루 일과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영상통화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께 보여드리려고 영상통화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인사만 안녕하세요 아니면 등장하자마자 하는 그런 이제 멋이 없는 아들이기도 하고 사위인데요. 4월 초에 한 번은 저희 가족이 소파 위에 앉아서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다인이가 저희 아내에게 앉아있고 이하이는 저한테 앉아있는 상태로 영상통화하면 이제 한 화면 안에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보이게 이렇게 각도를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기 행복하겠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습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저도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모습이 참 뭔가 다복하고 아이가 많지 않지만 다복하고 행복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저희 가족이 공원에 외건을 들고 놀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한이가 외건을 막 끌었어요. 그리고 다인이가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아이들이 외건을 끄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저희 아내가 이제 흐뭇하게 보면서 이제 따라가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막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왜 이 순간이 행복할까? 그리고 그때 영상통화할 때 왜 우리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을까? 뭔가 이루어지는 순간도 아니고 돈이 이렇게 많이 벌리는 순간도 아니고 뭐 맛있는 걸 먹는 순간도 아니고 재미있는 오락이나 스포츠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순간들이 행복했을까? 보니까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귀여워서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행복의 해답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은 공동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나아. 아멘. 네, 진수성찬 차리고 멋있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좋은 것이 나은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화목한 공동체를 누리면서 살면 물론 진수성찬 누리고 화목하면 그게 더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목한 공동체를 누리며 사는 게 낫다,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공동체를 위한 거죠. 돈을 버는 것도, 또 사역을 하는 것도, 서로를 섬기는 것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수고들을 하고 서로를 섬깁니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먹으면 맛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때로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기도 하죠. 근데 가끔 고생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공동체가 그 내 활동의 중심에 있지 않고 돈이든지 일이든지 취미든지 그 자체에 우리가 매몰이 되면은 그때는 순간의 즐거움만 남고 행복은 사실 뒤로 물러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공동체에 행복이 있는가?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목장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카니누아 목장에 한 2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가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고 싶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때는 이경태 목사님 그 송별식 파송식 때문에 롤링페이퍼를 제가 바꿔주러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종이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바꿔주러 가야 되나, 그 토끼틀란까지 가야 되니까 굳이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주위에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목장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장에 한 번 더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힘내서 또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도 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마 우리 이정훈 장로님의 목장도 그럴 건데 한번 불러주시면 참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고 알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공동체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잘못된 말씀을 제가 올렸지만 진짜 본문 말씀 13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느낌표, 성경에 느낌표 있는 거 많이 보셨습니까? 여기는 2개나 찍혀 있습니다. 정말 감탄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무엇이 아름답고 즐겁다고 합니까?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즐겁다라고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즐겁다라는 말이 다른 히브리어니까 우리말로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달콤하다, 기쁨을 준다, 사랑스럽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또 아름답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런 말입니다. 한자 번역이세요. 이걸 발음할 때 토브라고 하는데요. 이 토브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뜻은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데 그때 토브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아름답다, 선하다, 즐겁다, 유용하다, 잘한다, 낫다, 잘 산다, 모든 성경에서 좋다는 말은 다 토브로 퉁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은 잠언 17장 1절 말씀 한 번만 읽어주세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할 때 이 낫다도 뭘 썼을까요? 토브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토브, 좋고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있고 또 즐겁다, 달콤하다, 사랑스럽다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행복이죠. 이 행복이 어디에 있다 말합니까?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살 때 그 공동체에 토부와 즐거움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자매라고 했을 때 형제 자매는 그냥 엄마, 아빠, 누나, 동생 이런 형제 자매가 아니죠. 133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레드와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라. 아멘. 여기서 헤르몬산은 우리 캐나다로 치면 로키산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 나라에서 제일 높고 제일 유명하고 아름답고 만년설에 있어서 그 1년 내내 물이 쌓여있는 그런 산을 말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높은 산을 보면서 신들이 사는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헤르몬산을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나오는 이슬은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흐른다고 말씀하시죠? 시온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어디인가? 우리로 치면 골든디어스 같은 산입니다. 예루살렘 그 시에 있는 옆에 있는 동산을 말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예루살렘 시민에게 내려온다 이런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밴쿠버에 또는 마라나타 교회 공동체에 내려온다는 말씀이 이 133편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앞에 1절에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그냥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누구죠?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로 치면은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형제 자매가 되어서 어울려서 함께 살 때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3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행복, 감정의 행복뿐 아니라 실제적인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복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성도라는 말 아시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성도.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지만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구원을 정말 받은 것일까요? 라고 생각할 때 저는 판단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그분이 구원받은 그 믿음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인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의복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공동체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완전히 떠난 그 믿음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하면은 보통 떠올리는 얘기인데 천국이죠. 이 천국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하늘나라. 그런데 이 영생, 천국의 삶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공동체로부터 천국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의 실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공동체가 아름답고 행복있고 영생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 정말 그 공동체가 그럴 만한 공동체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133편의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가로친 거 시작.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네,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네,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쓴 시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나 보니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복다복 좋은 가정,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에서 좋은 상사 만나고 또 우리 좋은 후배들 만나고 그런 공동체를 만나서 혹시 공동체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다윗은 공동체 하면은 환멸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다윗은 집안에서 왕따였죠. 엄마, 아빠, 형들 좋은 일 있으면은 다윗을 다 빼놨습니다. 집에 잔치가 있고 귀한 손님이 와도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기 멀리 들판에서 종처럼 양이나 치라고 그렇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되었을 때 이 나라 전체에서 인기가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인생이 좀 풀리나 싶었는데 그때부터 다윗의 진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직장 상사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 눈앞에서도 죽이려고 창을 두 번이나 던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거의 10년간을 상사로부터 또 자기가 헌신했던 나라로부터 거리를 받고 쫓겨다니는 신세로 살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나 혹은 애국심, 공동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끝이 아니었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하고 그때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다윗을 함께 반역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백성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것만 봐도 다윗은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자기를 항상 믿고 죽음의 위기를 같이 보냈던 요압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나중에는 또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아름답다, 좋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가족이,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이 그 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거는 다윗의 자신의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신 영광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니까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서 청소년들의 담당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상공부를 끝내고 나서 수료 여행으로 서울에 에버랜드를 다녔어요. 그때 하루 종일 놀다가 밤늦게 숙소로 가는 차 안에서 애들을 좀 타고 있는데 저는 이제 피곤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내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놀이동산에서 열심히 놀아서가 아니라 공동체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춘기 친구들 조금 그 상태를 아시죠? 내가 그날도 그 친구들 때문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는 게 한 2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 이제 뒤에서 봐주고 삐지면 달래고 소리치고 그러다가 피곤한 밤까지 운전을 하면서 제가 행복할 만했을까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마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공동체를 보면서 행복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죠, 그죠? 네. 그거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 거.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참 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이랑 한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잠을 깼어요. 근데 형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자는 형 머리를 한번 탁 쥐어박고 입을 탁 둘러쓰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나중에 형은 몰랐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옆에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싶고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이 멀리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많이 가까이 있죠.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교인들끼리 언젠가 한 번은,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언젠가 한 번은 서로 실망하고 또 오해하고 섭섭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 공동체가 아름답구나,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그런 행복한 공동체, 즐거운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려갈 수 있을까? 누리면서 할 수 있을까? 이 성경에서 가장 행복하고 이상적인 모습의 공동체를 그려주는 말씀이 한 곳이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곰이 서로 거스르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내주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옆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사람사의 구에 손을 넣는다. 아멘. 네, 6절에 보면은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고 함께 한 집에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뒹굴면서 막 누워서 안 먹고 가만히 있는데요. 뭔데요? 또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함께 풀을 뜯고 그거를 어린 아이가 우리 엘라가 케라가 막 사자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젖먹는 아이 우리 이서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막 장난질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막 우리 집사님은 데려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디가? 천국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원래 이렇게 사랑하면서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 말씀을 이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정리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말로 안 되는 평화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보니까 왜 그렇대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가득할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경험할 것이지만은 이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의 몸이 공동체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천국은 바로 우리 공동체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 때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가 보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 공동체가 이 좋고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는 천국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갈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말씀이죠. 성경에 있습니다. 가장 공식적인 예언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완전히 점점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앞으로 지금까지 그랬지만 더욱더 이 천국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장 돌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맙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맙시다. 사실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걸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마태복음 5장에 악한 자가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왼밤을 때려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 되죠. 근데 왼밤을 돌려대라니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살아본 사람은 왜 그런지 아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해본 사람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하나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이하나, 지금 해봐. 그냥 일단 해봐봐.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해봐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언제? 급할 때. 해야 되니까. 그래야 안전하니까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 이하나의 언어로 그 수준으로 제가 설명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해보니까 좋죠? 그러면 또 하겠죠? 그러면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하나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성경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다 이해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우리 창조주가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좋은 분이시니까 우리보다 지혜로운 분이시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작은 것을 해보니까 좋은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해보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경험이 쌓이고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서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하라고 하면 하니까 안 할 때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컸을 때보다는 잘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성경을 믿고 단순하게 이해하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밑에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성경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에부터 불러내시키고 죄송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시다. 밑에 거 시작.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보통은 성경이 하라는 대로 안 해서 우리가 욕을 먹습니다. 박대를 받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면은 칭찬드리는 천국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이 문구를 어떻게 교회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딱 3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기준입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제가 형제님이 한 절 읽고 자매님이 한 절 읽을게요. 19절 형제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 보아라. 내가 세상 끝까지 아멘.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것이 이 말씀이죠.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 말고는 내버려도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보존해야 될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관련 없는 건 내버리고 또 이것에 관련된 걸 하다 보면은 행복해집니다. 저희 고향은 진주인데 제가 서울에 한 10년 이상 살았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3개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또 1개의 교회에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대학생 때 보냈던 이 교회가 굉장히 끈끈하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 섬겨주는 그런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보고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은 제가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했던 3개의 교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름답고 사랑스럽지만 그때 대학생을 경험했던 그 공동체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가 다닌 교회를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활발하고 유대가 끈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랑 우리 대학교회, 제가 다녔던 대학교회랑 이후에 제가 생각했던 교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두 교회는 영원하고 제자 삼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가정교회가 아니었지만은 거기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모든 교인들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고 정말 활기가 넘치고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정교회를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 가정교회도 똑같은 가치를 품고 있더라고요. 영혼권한 제자 삼는 것.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 영혼권하고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할 때 사실 우리 개인이 먼저 살 겁니다. 내 자신이 먼저 살고요.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렇게 또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혼권하고 제자 삼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하고요. 안 된다 하면은 바꿀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이것이 기준이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기준입니다. 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아니면 넘어갑시다. 네. 죽고 사는 것이 아니면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4, 15절 이 말씀도 먼저 자매님부터 읽어주시고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15절 시작.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세상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형에게 말해가지고 유산을 법대로 나누게 해주세요. 형이 지금 유산을 꽁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이 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실은 그 시대 때
랍비에게 찾아가면은 랍비가 유산을 분배를 시켜줬습니다. 그게 법이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의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서 내가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하면서 15절에서 대신에 조심해라. 탐욕을 멀리해라. 라고 합니다. 탐욕이 맞을까요? 그 당시의 법으로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돈인데 그들은 탐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문장에 보시면은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형과 싸우고 그러다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개 랍비가 아니라 구원자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알았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유산을 분배해달라 하지 않고 유산은 그냥 내버려두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저를 좀 구원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탐심을 버려라.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다. 1억 가지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냐? 이걸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 말이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생명을 위한 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 정말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님 두 분이 심하게 다퉜대요.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한 장로님은 A 장로님은 교회의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올려야 된다고 B 장로님은 강대상 밑에 놔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싸우다가 장로님을 따르는 성도님들, 가족들 막 패가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두 패가 나눠져서 싸우다가 둘로 쪼개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장로님 두 분이 길에서 마주치게 됐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장로님 하고 나서 한 장로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장로님 그때 장로님이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두자고 했나요? 아래에 두자고 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아노를 위에 두냐 밑에 두냐 안중에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장로님들의 자존심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올려야지 주장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들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은 다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 1번 말씀 영혼보하여 제사 삼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거의 반대말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뭘까요? 영혼보하여 제사 삼는 거. 그거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자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걸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는데 그냥 져주면 되고 손해를 보면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깁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 이걸 한 가지 단어로 말할 수 있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가 천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천국의 공동체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내 죄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죄일 수도 있고 내 죄는 내가 회개해야 되고 상대방의 죄면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보통은 서로에게 다 잘못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사랑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근데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용서를 하면 자유가 있는데도 잘 안 되죠. 이제 제가 부러운 사람이
돌아서면은 했던 말들, 상대방이 했던 말들을 다 잊어버리는 사람, 오른쪽으로 말이 들어가면 왼쪽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그날 뭐가 꽂히면은 잠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은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신혼 초에 결혼하고 나서 많이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잠을 언제 잘 수 있나 보니까 첫 번째 단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화와 미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미움아, 분노야 떠나가라 라고 명령할 때 첫 번째 용서가 이 미움이 조금 깎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단추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친구를 용서합니다. 아내를 용서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제가 잘못해서 답답할 때도 있죠. 그때는 제가 회개하면 되고, 그럴 때 잠이 저는 잘 올 때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이런 저희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용서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진짜 내 마음에, 내 몸에 영향을 주고, 감정에 영향을 주고, 내 삶을 괴롭게 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용서를 하고 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들고 새로운 감정이 싹트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보니까 섬김이더라고요. 섬김은 강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처음에 미움을 한 대 치고 또 깎이게 만든다면은 그걸로 끝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섬길 때 이 미움이 정말 강력한 미사일을 한 대 맞는 것처럼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때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케이크 하나 더 주시고 떡 하나 더 주시고, 그럴 때 미움이 정말 도망을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전투를 할 때도 있겠지만은 한풀 꺾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은 공동체 가운데 누가 나를 너무 섬겨준다 하면 그 사람이 혹시 나를 좀 그 마음에 꽁한 게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은, 천국에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 읽어주세요. 우리 처음부터 하나씩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맙시다.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영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기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아니면 넘어갑시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깁시다. 이렇게 해서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마라나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